네, 요한계시록 1장 3절이 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3절부터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슨 얘기를 시작하냐면 이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예언이 아니고 이 예언의 말씀. 아멘. 자, 그럼 이 예언의 말씀이란 요한 계시록을 말하기도 하고 될 일의 말씀을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 그러는 것은 계시록 1장 1절을 말한 거예요. 아멘. 자, 계시록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아멘. 자, 그래서 오늘 3절에서 말한 이 예언의 말씀은 요한 계시록의 말씀, 될 일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 놓고 뭐라고 했나 보세요. 읽는 자, 또 듣는 자, 지키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자, 이 요한계시록 이 예언의 말씀은 읽기만 해도 복을 받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냥 우리가 읽는 개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읽어야 한다. 이 말씀은 믿음 없는 사람이 읽을 수 없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 된 일의 말씀은요,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가감없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사실이니까 그건 믿어지기 쉬운 거예요. 그렇죠? 뭐가 있어요? 증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증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고 듣고 현장에서 기록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뭐 믿어지기 쉽죠. 그러나 예언의 말씀, 될 일의 말씀은 미래의 이야기니까 증인이 없는 거예요. 아직 안 이루어졌으니까. 그렇죠? 예상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런 일이 앞으로 있게 된다. 그러니까 누구 같은 믿음?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읽어야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아무리 읽어도 그 내용 자체를 안 믿으면 소용없어요. 그렇죠? 믿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읽어라.
자,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냐? 이미 자기 아내 사라가 단산하여 아들을 낳을 수도 없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년 이때가 되면 네가 아들을 볼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을 때 그걸 믿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이라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한다. 그런 믿음이 있으신 분 아멘. 자, 그 다음에 그냥 읽으면 안 되고 눈이 열려 읽어야 한다. 눈이 열려 읽어야 해요. 눈이 열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괜찮으면 아멘. 그럼 오늘 이 말씀 공부하시면서 여러분의 눈도 열리시. 그래서 눈이 열려 읽어야 한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신령한 눈, 신령한 영안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안약 같은 이 시대적인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보는 안목을 가져라. 그런 눈으로 눈이 열려서 읽어라. 그렇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은 천독 만독해도 소용없습니다. 네. 그래서 눈이 열린 사람은 단 한 번에도 이게 보이는 거예요. 단 한 번만 읽어도 보이는 거예요. 자, 귀가 어두운 사람은요 100번 들어도 어두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귀가 밝은 사람은 한 번만 들어도 아는 거예요.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눈 어두운 사람은 1000번을 봐도 똑같아. 그렇죠? 눈 밝은 사람은 한 번만 봐도 딱 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듣는 자. 자, 듣는 자는 뭐라고 했느냐? 자, 학자의 귀를 받아서 들어야 돼. 학자의 귀를 받아서 들어야 된다. 아멘. 자, 그럼 학자의 귀라고 이사야 50장 4절로 5절에 아침마다 여호와께서 아침마다 나의 귀를 열어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바로 이 사람이 뭐냐? 학자의 귀란 말씀 듣는 귀를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괜찮으면 아멘. 말씀 듣는 귀가 있는 사람. 자, 그래서 미가서 1장 2절에도 너희가 성전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자세히 들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으세요. 무슨 귀를 가지고? 학자의 귀를 가지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귀 있는 자. 아멘. 무엇 있는 자? 귀 있는 자. 몇 번이나? 교회마다 그래서 7번이나 귀 있는 자. 그러면 이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죠.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귀 있는 자라고 한 것은 이사야 50장 4절로 5절에 여호와께서 귀를 열어서 예언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학자의 귀를 가진 종을 말한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이 들리십니까? 그래서 저는 세미나나 집회나 이렇게 가면 끝나고 은혜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안 물어봐요. 보통 종들은 그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저는 말씀이 들립니까? 여러분은 뭐 왜 가만히 계세요? 말씀이 들리십니까? 네. 그럴 때 그 반응을 딱 보면 알아요. 그리고 제가 강의해 보면 하도 강의를 이제 많이 하니까 아, 저 사람은 말씀이 들어간다. 저 사람은 말씀이 안 들어간다. 저는 눈으로 보고 강의한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안 들리면 소용이 없어. 자, 그러면 학자의 귀를 가지고 듣되 어떤 얘기가 하나 있느냐면 잘 봐요. 이삭 같은 순종함으로 들어야 한다. 이삭 같은 순종함. 이삭 같은 순종함. 아멘. 이삭 같은 순종. 자, 이삭 같은 순종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사환을 모리아산 밑에 두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장작을 짊어지고 올라갑니다. 자, 그때 이삭이 올라가는 길에 뭐라고 하죠? 아버지, 장작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이 똑똑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해요? 여호와께서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그럼 이삭은 올라가면 양이 있는가 보다 이랬겠죠. 어리니까. 그런데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지어서 단 위에 올려놓고 잡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삭은 못하지 않았어요. 반항하지 않았어요. 그런 순종함.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이 되지 않는 말 같아도 귀가 열린 종은 이삭같이 순종함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신다고 해서 올라갔더니 자기를 잡으려고 그래. 말 안 되죠. 요한계시록에서 사람의 입에서 불이 나간대. 말 돼요, 안 돼요? 아니,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무슨 사람의 입에서 불이 나가요. 사람을 태워 죽인다. 그것까지도 순종함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서 뭐라고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래서 오늘 이삭 같은 순종함으로 들어야 돼요. 그렇게 이삭 같은 순종함으로 들었다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그냥 아멘이야. 아멘. 이삭 같은 순종함.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지키는 자. 자, 여러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끝까지 천사를 붙들고 놓지 않았어요. 그랬죠? 그래서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받은 이 예언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야 돼요. 이 지킨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말씀을 잘 간수하는 것이에요.
무엇하는 것이다? 잘 간수하는 거예요. 잘 간수하려면 어떻게 했냐면 계시록 10장 8절로 10절 같이 이걸 꿀같이 먹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히브리서 2장 1절 같이 이것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해야 돼.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하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야 돼. 이 말씀이 속에 들어와서. 아멘. 자, 새겨진다는 말은 잠언서 3장 3절에 네 마음판에 새겨라. 하박국 2장 1절로 3절 이 묵시를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고린도 후서 3장 3절 신비에 새겨라. 아멘.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져도 천사를 놓지 않고 자기가 받을 축복을 놓치지 않으려고 끝까지 붙들고 있었더니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준 것 같이 우리도 야곱같이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내 속에다가 잘 간수하기 위해서 꿀같이 먹고 마음판에 새겨서 아멘. 마음판에 새겨 그걸 잘 지켜내는 거예요. 간수한다는 말이 지킨다는 거예요. 이해하신 분 아멘. 자, 그럼 이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도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도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그 시험의 때라는 말은 수종통치 시대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인내를 가지고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주님이 우리를 어떤 일에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면 주님도 우리를 지켜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가 있는 이 시점에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면 우리는 그냥 이 말씀을 잘 지키면 주님은 우리를 앞으로 계속 코로나 사태가 지나가고 이보다 더 무서운 사태가 혹시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자, 이건 한번 읽고 가시죠. 계시록 3장 10절 이건 한번 읽어보고 갑시다.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으세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자, 요한계시록에서는 복과 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복 있는 자,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화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네? 왜 대답을 못 하시는 분 왜? 자, 보세요. 복이 있다는 말은 화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말도 되는 거예요. 굳이 너는 화 받지 않고 복을 받는다 이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는 복을 받는다 그러면 화를 받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뒤집어 말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면 우리 시대에, 그럼 읽고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 복이 없다 이런 말도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러는 순간 화를 받지 않는다. 우선 이 얘기부터 하려고요. 화를 받지 않는다. 자, 그럼 화 얘기를 계시록 8장 13절에서 화 얘기를 하는데 여기 뭐라고 하느냐면 화를 3번 얘기해서 3대 화라고 합니다. 화 이렇게 말. 화가 3번 온다고 해서 이걸 3대 화라고 합니다. 자, 첫째 화는 황충이로 오는 화고, 둘째 화는 전쟁으로 오는 화입니다. 네, 셋째 화는 재앙으로 오는 화입니다. 자, 이런 화가 계시록 9장 1절로 6절 같이 첫째 화, 계시록 9장 13절로 19절 같이 둘째 화, 계시록 16장 같이 셋째 화. 자, 이런 화가 오는 것을 3대 화라고 했습니다. 이런 화가 와도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화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 시대 사람들은 요사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복 있다고 할까요? 지금 우리 시대에. 에? 자, 보세요. 지금 코로나 사태는요, 대통령이라도 코로나 걸리면 들어가야 돼요. 장관이라도. 에? 지금 외국에는 어떤 사람 격리 수용 받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점은 지금 뭐 안 걸리는 게 복이야. 코로나 안 걸리는 게 복이야. 코로나. 그럼 여기다 쓸까요? 코로나 안 걸리는 게 복이다. 자, 그럼 요한계시록에서는 복이 있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는데 어떤 복을 받느냐? 자, 보통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고 안 아프고 이러면 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오복 따지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그런 걸 말하지 않아요. 자, 여기서 가장 축복을 따지는 것은 이런 복이에요. 환난에 피해받지 않는 복이에요. 환난에 피해받지 않는 게 복이다. 환난에. 그러면 앞으로 오는 환난이 뭐냐? 이거예요. 3대화. 자, 그 중에서도 이사야 33장 4절 같이 황충이로 오는 환난, 이사야 33장 11절로 12절 같이 공기가 불이 되는 환난, 이 환난에 피해받지 않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자, 한번 보세요. 자, 국가의 최고 지도자라도 이번에 코로나 걸리면 격리 수용 받아야 돼요. 자, 돈 많은 재벌이라도 코로나 걸리면 죽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돈 있는 것만이 복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말하는 복은 환난에 피해받지 않는다. 그래서 앞으로 환난이 온다고 다니엘서 12장 1절에도 개국 이래로 없는 환난이 온다. 마태복음 24장 21절로 22절에도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환난이 온다. 또 지금 코로나 사태도 환난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계시록 6장 5절로 6절은 경제 난제 환난이 온다. 자, 지금 코로나 사태가 오니까 경제가 지금 다 뒤집어졌죠. 응? 여러분, 지금까지는 최고의 직업 그러면 비행기 조종사, 파일럿 이 사람들이었어요. 비행기 조종하는 사람 최고 대우로 받고 막 세계로 다니고, 그 사람들은 잠도 맨날 호텔에서 자고 밥도 호텔 밥만 먹고, 네? 하늘만 떠다니고 그러는데 이번에 어떤 항공사 조종사 300 몇십 명 3개월 동안 무급 휴가를 갔어요. 무급 휴가. 3개월 동안 월급 없이 강제로 휴가 가야 돼. 왜? 비행기 승객이 없어. 다 땅에 있으니까. 그러니 그분들이 얼마나 죽을 맛이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경제가 뒤집어졌어요. 자, 그래서 환난에 피해받지 않는 것이 복입니다. 복이라고 생각하는 분 아멘. 환난에 피해받지 않는 게 복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런 복을 제시하고요. 이런 복. 아멘. 자,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은 무슨 복이냐? 주의 재림을 영접하는 복이에요. 주의 재림을 영접하는 복.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순교자와 인맞은 종이
공중으로 올라가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같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주의 재림이 내 평생 소원이에요. 주의 재림을 영접하는 게 평생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재림을 영접하는 복. 아멘. 자, 그 다음에 산자를 심판하실 때 하늘의 군대가 되는 복이에요. 산자를 심판하실 때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같이 5절 같이 하늘의 군대가 되는 게 복이에요. 하늘의 군대가 되어서 백마타신 심판주 예수가 심판하실 때 그 주님을 돕는 거예요. 그걸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에 무슨 군대? 하늘의 군대라. 하늘의 군대. 할렐루야. 자, 그뿐이 아닙니다.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면 왕과 제사장이 되는 복입니다. 왕과 제사장이 되는 복이에요.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0절,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 자, 왕과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괜찮으면 아멘.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면 그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왕과 제사장, 그것도 1년 2년 해먹는 게 아니고 천년을 살아서 왕과 제사장이 된다. 아멘. 오늘 이것이 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자,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될 천국입니다. 천국에 왕과 제사장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는 법. 그래서 한 번 왕은 영원한 왕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24절. 그래서 옛날에는 왕 아들이 왕 되고 또 왕 아들이 왕 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영광을 가지고 천년 왕국의 왕의 영광을 가지고 무궁천국, 우리의 종착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 복은 5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환난에 피해받지 않는 복, 주의 재림을 영접하는 복, 산자를 심판하실 때 하늘 군대가 되는 복,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왕과 제사장이 되는 복.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 무궁천국, 우리가 들어가 살게 될 영원한 종착지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천년왕국에서 받은 왕의 영광을 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법. 여러분, 어떤 이 세상에 말할 수 없는 어떤 복이 있다고 해도 이걸 받을 수 있는 건 없어요. 이걸 받을 수, 이 축복 5가지를 보장받을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되는 거예요. 무슨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간단해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무조건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시험 봐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복이 있다. 복이 있다는 말은 가장 중요한 게 뭘 받지 않는 보장, 화를 받지 않는 보장, 그리고 이렇게 미래의 5가지 축복을 받는다. 자, 이 말씀이 바로 들리면 우리에게 뭐가 솟아나느냐 하면 큰 소망이 여기서 솟아나는 거예요. 뭐가 솟아나요? 큰 소망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장 3절에 보니까 제일 끝에 이제 뭐라고요? 복이 있나니 때가 이러면서 때 얘기를 합니다.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가까움이라. 자, 그럼 이제 때가 가깝다는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요, 이 때를 2가지 얘기를 했어요. 2가지. 이 때에 대해서 2가지 얘기했는데, 하나는 주의 재림 때가 가깝다. 주의 재림 때가 가깝다. 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계시록 1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건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1장 3절에서 때가 가까움이라 해놓고 1장 7절에서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재림 때 얘기죠? 재림 때. 자,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가깝다. 이런 얘기. 그리스도의 나라가 가깝다. 자, 그럼 그리스도의 나라 얘기는 어디서 있냐? 1장 6절에서 했습니다. 계시록 1장 6절. 자, 6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나라와 그럽니다. 나라와. 자, 요 얘기하는 거 나라와. 그럼 이 나라가 뭘 말하느냐면 계시록 11장 15절에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나라가 이루어지면 우리를 무엇 삼는다? 제사장을 삼는다. 제사장을 지금 6절에서 말하는 거 지금 설명하는 거. 제사장을 삼는다. 제사장 얘기는 계시록 5장 9절로 10절,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주님을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섬기기를 원하시면 아멘. 자, 그럼 뭐라고 했어요? 자, 3절에서 때가 가깝다는 얘기는 지금 두 가지 얘기를 1장에서 말하는데, 재림 때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가깝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목적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러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될 일의 말씀을 모르니까 초림의 주밖에 모르고 초림의 주밖에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될 일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알려줄 사명이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자, 그때는 딱 두 가지입니다. 네.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1장에서 지금 이 얘기를 무슨 계시로? 서론적인 계시로 지금 내다보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장 3절 설명 끝났고 이제 4절 하게 4절.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아멘. 자, 4절에 요한은 이럽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편지. 자, 그러면 계시록 1장 12절을 한번 와보세요. 요 말씀의 답이 여기 있는 계시록 1장 12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1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2절이 아니고 11절 읽으세요.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내 본 것은, 자 11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자, 그러니까 1장 11절에 지금 몇 절에 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요. 4절. 그렇죠? 1장 4절의 말씀이 1장 11절로 그 말씀이 계시록 2장과 3장의 7 교회에 편지가 보내지는 거죠. 아멘. 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 보세요. 자, 이제도 계시고, 자, 이제도 계시고, 또요. 자,
여기 지금 4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전에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또요, 장차 오실 자라. 장차 오실이와 장차 오시리.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전에도 계시고, 그건 뭐예요? 과거의 하나님. 이제도 계신 건 현재의 하나님. 또 미래의 하나님. 자, 우리 하나님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그분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모두 그분이 주관하시는. 그분이 주관하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런 말씀이 1장에 주로 나오고 또 22장에 나오고 그럽니다. 자, 이걸 다른 쪽으로 지금 그럼 한번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자, 전에도 계시고는 전에 무엇 지셨던 주? 십자가 지셨던 주. 이제도 계시고 하는 건 반모섬에 오셨던 주님. 자, 그 다음에 장차 오시리는 재림의 주님. 아멘. 자, 이런 말씀도 됩니다. 자,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를 총망라해서 다 하나님, 예수님,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 그 뒤에 뭐라고 하냐? 자, 이렇게 말씀해요. 자, 4절 다시 보세요. 그 보좌 앞에 7 영과 그럽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바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7 영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럼 그 보좌 앞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계시록 1장 4절에서 어디를 내다보냐면 계시록 4장 2절로 3절을 내다보는 거예요. 그 보좌.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보좌 앞, 계시록 4장 2절로 3절을 놔다. 그리고 그 보좌 앞에 7 영 그러는 건 계시록 4장 5절을 내다본 말씀. 아멘. 자, 그럼 이제 4장 한번, 이건 중요하니까 4장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 요한계시록 4장 2절로 3절 읽으세요. 내가 곧 성경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옷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그 보좌에 앉으신 이. 아멘. 그 보좌에 앉으신 이. 자, 그럼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삼위일체 하나님. 자, 그러니까 1장 4절에서 그 보좌 앞 말한 것은 그 보좌는 여기 말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자,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자, 벼곡의 여호와, 벼곡의 여호와, 녹보석 주 예수, 홍보석 성령님, 왜 벼곡이 여호와고 녹보석이 주 예수고 홍보석이 성령님인지는 이제 4장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자, 오늘은 그 보좌 앞한 그 보좌의 보좌 설명에 앉으신 이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벼곡의 여호와, 녹보석 주 예수, 홍보석 성령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 그런데 그 보좌 앞에 일곱 영, 그런 건 계시록 4장 5절을 말씀한 거예요. 자, 그럼 4장 5절 한번 읽어주세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저 거기 나오죠. 거기 뭐라고 했나 보세요. 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거기 보좌 앞에 1장 4절도 보좌 앞에, 4장 5절도 보좌 앞에, 같은 얘기죠.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아멘. 자, 그럼 계시록에서는 일곱 영 이야기가, 자 보세요. 계시록 1장 4절, 계시록 3장 1절, 계시록 4장 5절, 계시록 5장 6절, 이렇게 일곱 영이라는 이야기를 총 4번 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4장 5절에는 일곱 영을 일곱 등불로 말하고, 계시록 5장 6절에서는 일곱 뿔, 일곱 눈. 자, 이렇게 놓고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성령에 대해서 아주 해박하게 말씀을 한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자, 그럼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에서 성령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성령 얘기하죠. 또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수가성의 여인에게 생수 얘기를 했습니다. 그 생수는 요한복음 7장 30 몇 절? 자, 37절로 39절에서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킨 거다. 생수라는 것은. 그래놓고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26절에 가서 그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사도 요한이 성령의 역사를 보혜사라고 하고,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일곱 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는 된 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성령은 보혜사. 될 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성령은 일곱 영. 그러면 성령이 다르냐? 아닙니다. 성령은 한 분이에요. 아까 여기 그랬죠. 성부, 성자, 성령. 자, 이 성령이 된 일의 말씀으로 예수 믿어지게 할 때는 보혜사 성령으로, 될 일의 말씀을 통해서 재림의 주를 영접하게 하시고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할 때는 일곱 영으로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4절에서 딱 일곱 영,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해놓고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일곱 영을 일곱 등불, 일곱 뿔, 일곱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일곱 영과 보혜사는 다른 게 아니라 같은 성령이에요. 자, 오늘은 거기까지 기도드립니다.